오늘 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오늘 주신 또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의 메시지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살려내는 그런 전도자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축복으로 누리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드디어 그 직분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죠? 구원 사역을 위하여. 어디서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사단 마귀 지옥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일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과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고 필연적인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자기 성공이고 죄, 사탄, 마귀, 지옥 권세에 대한 또 승리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단에게 당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그분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러 오셔서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일을 지금 하시기 위하여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참된 승리의 시작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누가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 이야기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 아니요. 이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지금 입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아픔과 고통, 또 어떤 감정, 이런 걸 다 느끼는 그런 지금 사람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 길이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대신 처형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그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가를 잘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능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 지금 그 고통을 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은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론 당신의 또 원이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께 울부짖기까지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나오죠. 제9시쯤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겁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아시는, 또 그런 고통을 이렇게
뭡니까? 아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과 죄와 저주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것, 이게 승리의 비결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 비결이 뭐냐? 첫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근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정체성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일단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빌보스 2장 6절에서 7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구원을 놓고 이제 서로 합의하에 그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 제2위격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여튼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 뜻이 뭡니까?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그 직분 감당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 승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놓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실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뭐 하셨냐고요?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면서 함께 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전도, 선교, 후대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를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이제 그분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그 모든 말씀을 이제 다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죠.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오셔서 그분이 이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오죠.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때 사탄 마귀 귀신들을 지옥에 쳐넣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사망의 부활을 해가지고 그때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로서의 여정이십니다. 사단의 여정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지옥 보내는 것이 사단의 여정 12가지고요. 예수님의 여정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 중에 의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리스도의 여정 속의 절대적 필연적 사건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뭐죠? 당세의 직분 감당을 위한 성공과 그 승리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잡히고 매맞고 앞으로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 자신의 직분의 성공의 길입니다. 당신의 여정으로서 성공의 길입니다. 그렇죠. 죄와 사탄, 마귀, 지옥 권세의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언약 성취의 길이죠. 그 직분 성취의 길이죠. 여러분에게 너무, 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 복음이고 완전 절대 축복의 길입니다. 맞아요. 아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요 그리스도로서 그 모든 여정의 시간표적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4절 예수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냐? 나 같으면 나 잡아 죽이려고 온 줄 알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 같으면 볼 것 없이 난 도망갑니다. 난 볼 것 없이,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나는 볼 것 없이 도망갔을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나니까 니들 나 잡으러 왔잖아. 빨리 잡아가.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지금을 감당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자원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도망가고 피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내게 적용할 메시지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나의 정체성을 지금까지 희미하게 알았었구나.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러셨어요. 그래서 문제, 사건, 큰 위기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당황했고 그것 때문에 막 염려했고 그것 때문에 막 굉장히 막 엎드려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 수준으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을 보는 눈,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그리스도의 여정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그렇게 틀리게 해석해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의 기회들을 내게 줬는데 그 축복들을 거의 다 놓치고 살았던 겁니다.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크게 열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통일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기업 이을 자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남은 자고 순례자로 가야 되고 정복자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 소금, 너희는 이 세상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을
말 아래, 그러니까 뭡니까? 덮어, 뭐 이렇게 덮어놓으면 빛이 하나도 안 비쳐요. 말 위에 두는 사람은 없다. 말 아래, 다 등경 위에 비치게 두는 거다, 그 말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까? 우리가 빛이라니까, 이 세상 소금이라니까요.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을 그리스도의 대사라니까요. 아멘입니까? 하여튼 그 그리스도를, 사역을 대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대사. 맞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0절 20절 천하만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미래,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남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살려낼 그리스도의 증인. 맞습니까?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우리가 누구라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되고 찾아오게 될, 다가오게 될 문제, 사건, 큰 위기까지도 응답인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제 왼수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 왼수 같은, 귀신은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할 만큼 자기 막 힘들게 하는 막 그런 사람, 그 만남도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 응답 누리라고, 그 사명을 위한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누려야 돼요. 심지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은요, 그 사명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마지막 응답이다. 아멘.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정말로 이 복음 운동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고 또 그 정체성을 나에게 주셨다. 그 정도로 믿고 누리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 저런 사건, 어떤 위기, 만남, 업, 일, 죽고 산 것까지도 싹 다 재해석되겠죠. 한마디로 모든 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두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다. 이렇게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이게 간단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기업 이을 자고 또 전도자로서 정말 참된 성공과 승리의 비밀입니다. 오늘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싹 다 갖춰 주셨고요, 싹 다 끝내주셨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세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딱 믿게 하시고 부르시고 그 권세도 주셨잖아요. 싹 다. 맞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싹 다 영세기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부유케 할 만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통째로 그냥 우리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와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그래서 너희가 거룩히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로마서 16장 25, 27절 말씀해 줬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세에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 밝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기만 하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누리게 다 해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그 어떤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도 이유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믿고 썩지만 않으면 100% 응답과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들 중직자들은요, 중직자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살릴 자, 후대를 살릴 자, 전도자들을 주의 종을 도울 자로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릴 기회가 언제인지 아냐고요. 교회에 큰 위기가 왔다. 그때 생을 걸고 거기에 자원하세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찬스인 겁니다. 중직자에게.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막 다 가난한 사람들 모였잖아요. 그때 그 비밀을 알았던 초대교회의 중직자들, 자기 있는 전 재산 다 팔아서 올인시켜버리잖아요.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두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떻게 됐냐고요. 그것이 시작이 되고 발판이 돼가지고요, 초대교회가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화하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막 3천 제자를 일으키고 5천 제자를 일으키고 나중에 막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바울 같은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한 팀을 나오게 해서 로마까지 마지막 하면 났어요. 그런 겁니다. 스데반 보세요. 위기 만났을 때 나는 기꺼이 순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말 한마디만 살짝 돌렸어도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당당하게, 그래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흑암을 꺾고 가야 되는 것이다. 다 차원한 겁니다. 거기서 마지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쫙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쫙 설명한 겁니다. 증거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같은 제자가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웠고 바울 같은 제자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지금 이게 뭐냐면, 혹시 그 사람들이 당신 예수인 것을 모르고 지나칠까 봐 나 여기 있으니까 빨리 잡아가,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때 자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아직 그 정도가 안 된 교회 한 어린 새 신자나 또 앞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할 제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요, 생을 걸고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드리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기 8절에서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나 잡아가면 되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 제자들은 지금 놔둬라, 그 말이에요.
왜? 앞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납하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도 그 모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잡아야 할 메시지. 첫째는 정체성,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정도로 복음과 복음 운동에 대한 절대 가치를 알고 누려야 되는 것이구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 사건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신자들이 어떻게 하냐? 막 불안하고 막 어떤 사람은 억울해하고 막 그래서 막 분통 터뜨리고 막 그래서 막 쌈박질하고 교회가 상처를 받던 렘넌트가 시험에 들던 막 나 아무 잘못 없다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막 하면서 난리칩니다. 진짜 99%가 시험 들고 그래서 막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이런 정신문제에 걸리고 막 그럴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 안 믿습니다. 당연히 복음 없고 복음의 가치 모르고요. 그냥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붙잡아야 할 메시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평상시 이 복음과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정신성을 가지세요. 그리고 항상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 체크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기 있는 강의가 뭔지 아십니까? 인문학 강의죠. 그런데요, 거의 수십만 명이 접속해 듣고 막 열광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뭐냐? 강의 내용이 너를 찾으라는 겁니다. 네가 네 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 사단이 한 소리 아닙니까? 지금 뉴에이지가 하는 소리죠. 거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막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다 그 사상에서 나온 사단의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당연히 성령인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영적 문제 오고 그래서 상처받고 심지어 교회도 떠나고 그게 다반사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텅텅 벼가고 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좁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 막 어른들이 우리 교회 막 목사들이 막 목사들 우리 교단 막 한마디로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에 잡혀가지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복음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 무슨 복음운동에 관심 있습니까? 자기 이익이지. 그래서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 나 복 받으려고. 뭐 하려고? 내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니까 나 우리 가족 복 받으라고 복 받으려고 막 한마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적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를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가 찾는 게 아니라니까. 열심히 최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서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계복음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나중심, 물중심, 성공유심 그건 사단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 오직 복음. 그 오직 복음 전도. 아멘.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주의 종들, 중요한 전도자들 보호하기도 하고요. 식증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동역자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것을 놓고 수고한 자,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응답도 누리고요. 아멘. 그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는 한 시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디자인되었고 축복받았고요. 무엇보다도 탑 렘넌트 범죄 뱅크 운동, 온유한 벌선 운동. 그래서 아워스 237 시대 열어서 전 세계 속에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그런 교회의 증직자요.
그리고 교역자요, 렘넌트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자신이 적용시켜서 이 음성을,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에게로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우리는 새로운 시작, 바로 오늘 질문하신 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또 음성을 내 것으로 받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오직의 사람, 오직에 의한 사람, 오직을 위한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또 후대에게 또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정말로 쓰임받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생을 걸 만큼 복음의 절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